주 앞에 나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겨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덧입혀지는 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요나서를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고 가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요나 선지자와의 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그 사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단순히 일을 시키는 상사와 일을 수행해야 하는 부하 직원 정도의 컨셉에서 우리가 요나서를 이해한다면 한없이 동떨어진 내용으로 해석할 확률이 많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라는 분은 명령을 내리시는 분, 사명자는 그저 그 일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시시비비만 가리게 되는 본문으로 남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 요나서가 이 선지자가 왜 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이렇게 반항만 하다가 이런 꼴을 당했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 결과 단순히 사명을 감당하네 못하네의 문제만이 아니겠구나를 알게 된 것이죠. 본 요나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니느웨도 중요합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요나를 정말 섬세하게 다루시는 그 하나님, 요나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뻗대기만 하던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누그러지는지, 어떻게 그 사랑 앞에서 녹아지는지, 그리고 변화되어 가는지, 그 지점들이 우리가 요나서를 대할 때 봐야 하는 포인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요나는 곧 나의 모습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다루셨던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에도 그런 하나님의 다루심이 반드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두렵고 떨린 마음과 큰 기대와 소망을 함께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고난 속에 있는 한 인간의 질문은 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만 하시나요? 이렇게 악에 바친 질문들 속에서도 하나하나 다 응대하시며 결국 주님의 사랑으로 한 사람을 완전히 녹여내 버리시는 그 오묘한 신비를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볼 때 그냥 요나의 기도? 이 정도로 인식할 수 있으나 요나의 기도라는 그 행위 안에 담긴 그의 태도와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저번 시간 내용을 돌아보면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일이 자신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임을 요나가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들어 던지라. 모든 것을 체념한 요나 자신이 추구하던 그 모든 생각들이 꺾여서 스스로 죽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렇게 자아가 꺾여서 죽는 자리로 간다고 해도 자신의 의가 하나도 남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겸손이라는 말이 있듯이 요나 스스로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선지자로서 해야 될 그 최선의 일을 생각하고 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포기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깨달음으로 인하여서만 자신을 들어 던지라
했던 것만은 아닌 이 복합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보다는 항상 다면적인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나가 자신을 들어 던지라 라고 표현한 것이 어떤 사람은 이건 뭐 자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요나가 자기 자신을 물에 던져라, 이건 자신을 그냥 내어버리겠다는 자살의 의미는 아니긴 한데 자신 때문에 지금 풍랑을 맞게 한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사명자로서 그 모든 것에 무감각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스러움, 하나님께도 죄송한 마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으로 자신을 들어 던지라고 했지만 전혀 자신의 의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자살하려는 시도 그런 차원은 아니었겠지만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그런 책임감이 그것이 또한 자신의 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순수하게 한다고 말하지만 자신의 의가 전혀 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두들겨 깨워서 일어나게 된 요나가 자기가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을 때가 아니었는데, 요나가 정신이 들고 자아가 한풀 꺾였지만 완전하게 꺾이고 낮아진 상태까지는 아니었던 그는 물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물에 던져진 요나를 받아서 뱃속으로 삼킵니다. 오늘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 내용이죠. 아까까지는 배 위에서 나를 던져라, 말아라, 본인이 어떤 선택과 의지라도 내볼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는 일은 없겠지만 단순히 밀폐된 어떤 동굴이나 밀폐된 공간 안에 내 몸이 딱 맞는 공간 안에서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고 숨도 쉬기 불편한 그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요나의 입장이 조금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상상보다도 더 극심한 상황 속에 지금 요나가 처해 있는 것이죠.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남들이 막 다 고난이라고 어쩌냐고 막 두렵다고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었던 그 현장에 그 선원들과는 다르게 모든 것이 다 무감각해져 버려 있던 요나에게는 그 상황이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난리를 치고 요나를 깨우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잠자던 그의 영혼이 고개를 들고 자각하고 겸허해지긴 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려던 본인의 계획이 묵살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지했으며 그 순간 한 단계 꺾인 자아로 이 상황을 대면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인의 의지가 꺾인 상황이긴 했고 자신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은 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이미 다 끝난 거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나를 던져야 끝날 일이다. 물에 던져지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물에 빠질 때 그때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공포와 고난, 고통의 감각을 느끼겠지만 순간만 참으면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결론은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나가 그냥 그렇게 책임을 감내하고 죽으라,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요나가 불순종해서 뻗대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우회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게 하려는 의도가 있으셨죠. 하나님은 추격하시되 끝까지 요나를 추격하고 계셨으니까
요나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죽는 것으로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것도 본인 맘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들어가게 된 물고기 뱃속은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차라리 죽었다면, 아니 그 반대로 확실하게 살았다면. 그런데 이건 무슨 상황인 건가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고통과 고난은 항상 애매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이 들게 합니다. 애매한 거요. 확실하지 않아. 차라리 뭐 아니면 도야. 그런 상황이면 좋겠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 각자의 삶의 크고 작은 영역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다 이런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의 문제와 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누군가의 고난스러운 상황이 누군가가 함부로 가볍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의 문제와 고통은 큰 것이죠. 누군가의 고난의 경중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사면초가예요. 딱 봐도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요나는 자신이 스올로 내려갔다고 표현합니다. 음부로 내려갔다고 표현하는데 사실 스올의 고통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인이 스올로 가는 것도 버티기 쉬울 일은 아니겠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 신이신 그분께서 굳이 모든 것이 제약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간 음부로 떨어지는 그 고통을 감히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요나 자신에게는 지금 가장 고난이 극심한 상황이기에 요나 딴에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면 진짜 지옥 같다. 상황이 지옥 같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지옥에 가보는 고통이 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신의 의지를 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가능성도 없어진 채로 그렇게 모든 의지가 꺾여져 나간 채로 앉아서 주를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 밖에서는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말이에요. 밖에서는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도 많았고 자신의 생각 또한 많고 복잡했었는데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딱 붙들려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니 그제서야 주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부르짖는 것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깊이가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갔음을 봅니다. 사실 요나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사무적인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쓰시겠다고 하면 누구도 쓰세요. 누구라도 쓰세요. 부르신 건 하나님의 선택과 뜻이지만 부름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은 그제서야 또 다른 시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많이 냉랭했던 것 같아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자기 마음에 내키면 하고 아니면 이렇게 막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가는 모습 속에 그런 태도를 엿볼 수 있죠. 사람 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속 물어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답이 뭐라고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어떤 문제로 시작했지만 답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문제를 통하여 직면한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농도만 선명하게 남을 뿐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우신가요? 다시
자, 문제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이슈였던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와 나와의 친밀함, 그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요나에게 네가 사명자의 기능만을 잘 감당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었는데 요나는 오해하고 완전히 도주해버리죠. 그때 하나님께 묻던지, 니느웨 이런 데 왜 가게 하시냐고 묻던지 따지던지 어떤 제스처가 있어야 하는데 몰라. 그리고 도주. 이래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통하여서 그 자신이 스스로가 몰랐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오길 원하셨다는 것을 요나는 배 위에서 그리고 물에 던져질 때까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고기 뱃속이에요. 사방이 닫히니 그제서야 눈과 귀 모든 감각이 하나님께로 열리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를 선원들이 들어서 던졌지만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들어 던져졌다는 걸 인식했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이때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이구나. 그래, 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으니 이렇게 심판을 받아도 싸긴 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문의 표현으로는 인정사정 없이 세게 내어 던지다 라는 의미로 주께서 나를 던지셨다라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깊은 바닷속까지 던져줬고 물과 파도는 나를 잠식시켰다. 이 말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엄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요나를 쫓아내신 것이 아닌데 본인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일을 쫓겨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충분히 이 심정은 이해할 수 있긴 합니다. 내 불순종으로 찾아온 징계, 솔직히 감당하기 쉽지는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혼났다, 힘드니까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을 돌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그 징계마저도 다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식하게 되었잖아요. 그 당시엔 정말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나 버리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나? 이렇게 하나님 얼굴에서 쫓아내시나? 그런 원망이 들었었는데 지나고 보니 주님의 은혜였다. 고난이 축복이란 말은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찌 되었습니까? 본인 말대로 내가 주님께로 아주 던져졌고 쫓겨났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 왔다. 그런데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매우 겸손하게 낮아져야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 이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로 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요나가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말을 합니까? 5절 6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다. 바다풀이 머리를 감쌌다. 그리고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생명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 속에서 도저히 구출받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나는 이제 죽었다.
소생 자체가 안 되겠다. 바다 밑바닥까지 내어쳐진 그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나는 아래로 도망하려고 하나님 명령을 피해 반대로 가는 배를 탔고 배에서 또 꽁꽁 숨어버리려고 배 아래까지 내려갔는데 결국 아래로만 내려가는 나의 인생이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도저히 이제는 내려갈 곳이 없는 나의 절망을 본 것이죠. 그런데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그 무덤 같은 바닥에서 나의 생명을 건지셨다. 나는 아래로만 내려가려고 했으나 주님은 나를 위로 건져 올리시는 분이구나. 6절 하반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요나의 그 고백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내 영혼이 완전 바닥으로 꺼져서 죽었을 때, 영어 성경으로는 내 영혼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 상태, 나의 욕망도, 나의 자아도, 나의 자존심도, 나라는 존재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싹 다 빠져버린 상태, 썰물처럼 다 빠져나간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각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뿐입니다. 그때 올려드리는 기도,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된 성도들의 삶은 바닥을 마주 대했을 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나오는 우리의 기도가 꼭 입으로 거창하고 유창하게 해야만이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인가? 라고 질문했을 땐 당연히 아닙니다. 나의 처참한 밑바닥을 마주한 상태에서 소리 내기도 힘든 그 상태에서 고개를 드는 것과 주님께 시선을 올려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되어 올려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딱 각 잡고 뭘 해야 한다는 나의 의지, 나의 고백, 그런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압박감 때문이에요. 소위 각이 안 잡히면 기도가 어렵다고 느끼는 건 저뿐인가요? 저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각을 재고 어쩌고 하는 상태는 아직 덜 낮아진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많은 말보다 진심을 담은 단 한마디, 그 말 한마디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와닿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태가 바닥에 늘러붙는 껌같이 도저히 납작하게 붙어서 어쩔 수 없다고 느낄 때도 그때 신음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이걸 믿어야죠. 솔직히 내 기도 듣고 계신지 어쩐지 의심만 들고 그럴 때 제일 미치겠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기도 듣고 계신다, 그 듣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완전히 갈아지고 완전히 눌려진 상태에서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다 믿음의 문제예요. 맨날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말하지만 삶의 고난의 현장, 그 고통의 현장에서 주님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돌아보았을 때 생각보다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쩌지 못하는 상황과 고난의 현장은 상황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그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올바로 설정이 되어 있는가? 내 동기, 내 태도, 그것에 대한 점검, 그리고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진실한가? 그거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물고기 뱃속에서처럼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종종 나타날 것이에요. 그때 시작하는 기도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지요.
라고 시작은 하겠죠. 이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는 시작하겠죠. 하지만 그 끝은 결국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봅니다.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깊은 바닷속에 있는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걷고 있을지라도 나의 불순종이든 아니면 나를 향한 믿음의 시험이든지 간에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그 끝은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로 부르시는 그 자기 자녀에 대한 그 사랑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깊은 바닷속보다도 더 깊은 고통 가운데 스올로 던지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신에게는 고통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자체가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제약이 없으신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통치자가 모든 제약이 따르는 인간의 육신과 인간의 그 시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만도 지옥인 거예요. 죽음을 겪으실 이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다 몸소 받으시고 그 지옥문에서 우리를 다 받아내어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에 그가 오신 이유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마냥 기쁘기만 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에게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쁨과 환희가 있게 된 그 순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무 큰 고통의 시작이었던 말구 위에 나신 그 사건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영혼의 호흡이 짧은 자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영혼의 호흡은 길어진 자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대림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숨을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솟생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호흡으로 인하여서 나를 살게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 사랑이,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숨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돌아보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지만 어쩌면 하나님과 일적인 관계로만 메어져 있는 상태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뜻이 있으시지만 그 전에 앞서 나를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부르고자 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일이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감당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 사랑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가 살면서 처한 고난 가운데서도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물고기 뱃속에 갇혀진 것 같은 깜깜하고 어두운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길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깊이를 깨닫는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곳에 깊은 어둠 속에 던져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숨쉬는 자가 되었습니다. 나의 영혼의 호흡이 주님으로 인하여 깊어질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요나 말씀 가운데 요나가 주님 앞에서 행했던 그 모든 태도와 그 동기들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일로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길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사랑을 깨닫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어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 사랑이 녹아지는 자로 그렇게 서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큰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서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고자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의로 감당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 앞에 놓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만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물고기 뱃속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왔을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 정말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집중하여지는 인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림절기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끊을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 우리는 그 깊이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 깊이를 100만 분의 1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은 은혜로 점점 깨달아지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그 주님의 사랑,
나 대신 어둠 속에 던져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영혼의 호흡이 주님으로 인해서 길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깊이 안에 우리가 점점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이 처한 환경은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감당하고자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라. 너의 고난 속에서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봐라. 나를 향한 신뢰가 네 안에 지금 있는 것이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속에 그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직한 태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감찰하시고 나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고난 가운데 절망하는 자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덮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며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